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금천질교회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두 남매의 아버지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모르니까 다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그 말씀을 비차에 나누면서 올 한 해를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나가며 그리고 내 생활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본문의 말씀을 따라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딱 찍어서 불러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수십억의 모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그 계획하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목적이 그럼 무엇일까요? 왜 나를,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꼭 찍어서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불러내신 그 목적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맏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받아들이는 축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세대에 어떤 수억 명의 수십억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아들인 그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택해서 의롭게 해주시고 그냥 더럽게 하려고 하는 나를 막 계속 씻어주셔서 또 죄를 지고 씻어주셔서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서 영원롭게 하시는 나 이 죄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영화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분명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 나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심이에요. 그 은혜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정체성만은 잊지 마시고 굳건히 붙잡으시게 되게 될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축복 받으려고 하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따라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생활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자긍심 갖고 이제 살라,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왕으로 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 비록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노릇하며 사는 자라 그 말입니다. 왕노릇하며 살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그 얘기는 다스리며 산다는 것이죠. 왕은 지 높은 지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가 가진 것은 다스리는 권세예요.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왕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스리는 겁니까? 세상 나가서 사람을 다스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 잠언의 7절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 다스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낭패당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내 감정 하나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터뜨리지 말아야 할 때 감정을 터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자기 인생 발걸음도 어그러지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내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멸망길을 걸어가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내 감정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다스리며 살게 될 때 그때부터 생활이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건 아담의 죄를 얘기한 것이지만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 사망의 무서움이 내 가정에 들어와버려요. 모두 망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내 가정에서 나타나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게 하고 영생으로 살게 하고 영생으로 살게 하는 이 다스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게 실감나지 않아도 성령으로 왕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까지 다스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스리지 못하면 주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감정이 어그러진 감정, 어그러진 생각이 주의 뜻을 거스리고 마음의 길을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왕의 권세를 갖고 나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 다스림 받는 인격으로 이제부터는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 번도 가정 못 다스렸죠. 욱박지르기만 하고 성질 부리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서로 아프게 하며 사는데, 내가 왕의 권세를,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때부터 내 가정을 진리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다스려요. 좋은 말 안 해도 다 알아. 알려주려고 하지 마요. 다 알아. 자식 다 알아요. 지 잘못한 거 다 알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모르질 않아. 다 알아. 사랑해줘요. 사랑해줘. 의뢰해주고 사랑해줘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일까지, 사회에서 나가서 무슨 일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이 육신이라고 있어,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며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니 모든 일이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활이 뭐냐?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죠. 이 신앙이 종교가 되니까 이게 계급이 돼가지고 위에는 대제사장, 그 밑에 제사장, 그 밑에 레위인, 이게 계급화가 됐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씻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씻도록 피의 제사를 드므로 말미암아 다시 백성이 정결해져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모두 각자가 자신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사함을 받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내 죄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사함받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졌을지라도 사제에게 가가지고 고하고, 그리고 사제의 용서를 받는 거, 이 고의 성사는 비성경적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를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 주님 내가 또 이렇게 미혹을 받고 넘어졌어요, 피를 의지하고 자복하게 될 때 다시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잊혀주셔서 정결한 심령을 갖고 다시 왕으로 살게 하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씻기만 하면 내가 제사장이 됐으니 주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사함 받으면 다시 정결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왕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다스리고 살아가는 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건 거룩해진 무리들이 함께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나라는 하나가 아니죠. 백성이 있죠. 거룩한 나라를 산다는 얘기는 거룩해진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부름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서로 보여주고, 그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나도 사모하고 그렇게 회복하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렸던 그 거룩함을 서로 나눠주고 살아가는 것이며,
이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교회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런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개인도 얘기했지만 너희 안에, 교회 안에, 너희 무리들 안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우애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 삶까지도 우애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활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읽은 11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욕심은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면 안 피죠? 잡았다면 그거 노는 어린애들 어른도 못 펴요. 애 나가지고서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 손잡이 있잖아요. 잡게 했어. 그리고 놨어요. 안 떨어져. 꼭 잡아요.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도 안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거룩한 나라로 사는 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결국은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원수예요. 물론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한 말씀도 있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 본다고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의 가장 강력한 원수는 육체 정욕이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육체 정욕이 뭐예요? 그거 다 설명하기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집어서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자신이 높아지고 사는 욕심이에요. 자신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내 자신이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내 자신이 뛰어나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물론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질 수 있고 뛰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자신의 정욕으로 사는 자로 이미 전락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 정욕이 너의 왕이 됐으니 정욕을 따라 살고 부름 받았을 자도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탐심의 죄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57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라고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증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 마음의 길을 다 구원받아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신 진노가 번거리 얼굴을 가리우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 여기 있어요. 그래도 그걸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나, 주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 내게 있었나, 자기를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당연히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으로 찢었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활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정욕을 제하며 사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생활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절대 받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평생 네 욕심을 따라 살고 그 욕심의 결과물을 네가 다 먹을 텐데 멸망과 저주의 삶을 성설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게 신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왕처럼 내가 사는데 육체 정욕 이거 이기며 살게 될 것이다. 오히려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다 그런 살가 이제는 사랑으로 살게 될 것이고 화평으로 살게 될 것이고 희락으로 살게 될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늘 자비를 베풀며 살게 될 것이고 선함을 베풀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너 이래야 되겠지? 그 음성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욕심이 꺾는 거예요. 그 음성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제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으로 살게 될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인격으로 거룩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가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를 했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죄인을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어 살게 하시, 이 놀라운 일,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변화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건 나타나지 않는 기적이죠. 이 놀라운 일, 주님이 이 죄인을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자랑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아시죠? 택함 받고 그는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 봐요. 거룩한 나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누리는 것이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복 받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돼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드려요.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죠. 사도행 7장에 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말조차도 듣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그조차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쳤버렸죠.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돌에 맞아서 이제는 무릎을 꿇었죠. 꿇어지겠죠. 돌에 맞으니까. 무릎 꿇을 때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혼자 중얼거릴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 기도했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인 무리들에게조차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줘요. 주의 귀한 일을 보여줘요. 그걸 보여줬어요. 이 바울이 그걸 보고서 못 봤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덕을 본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돌에 맞으면 억울하게 죽으면은
보통 소리 지르고 난리치지 않을 텐데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에 오히려 돌을 던지는 자를 왜 기도하고 죽을까? 그걸 보고 놀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권고하시던 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즉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에 전념했던 겁니다. 그가 왜 사막으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물론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도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자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지식으로는 세상의 유대인 중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였고 그의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믿음은 내가 말씀도 다 정통했는데 내 믿음은 저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스데반과 자기를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스데반과 화가 나가지고 저놈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기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그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이거. 저는 마음에 사랑과 평안이 있었는데 나는 분노와 악으로 찼으니 이거 내 마음이 잘못된 거구나. 내 믿음이 잘못된 거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내 사상이 잘못된 거구나. 내 종교적인 신념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내 생활도 잘못된 거였구나.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덕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과 가치관과 그 모든 신념과 모든 생각 이거는 스스로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잘못된 거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자 그거 버리질 않습니다. 그걸 바울이 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자도 그 복음의 진리로 내 심령을 채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신약성경은 없었죠. 율법, 구약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갖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과 내 생각과 내 생활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난 모르겠어요. 나를 만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말씀 읽어가면서 메시아약을 나는 보지도 못했다는 걸 깨달았고 잘못된 종교적인 이 가르침이 나를 망하겠다는 걸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깨뜨리고 회개하고 깨뜨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진리로 자기 심령을 채운 거예요. 그때서 채운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심령에 채우게 된 것이죠. 이제는 복음의 진리로 생각하고 복음의 진리로 생활이 되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까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복음의 진리로 살도록 고침받은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죠. 거기서 11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 깨달은 생각 갖고 사는 거 아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복음의 진리로 살아야 된다. 네가 복음의 진리로 사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돼. 11년 동안 깨달은 대로 복음의 진리로 채워진 대로 그대로 생활하게 돼.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어릴 때부터 다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변화됐구나. 어제 복음의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11년 걸렸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주님 만난 후 14년 만에 바울의 인격과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전환자가 되게 하셨죠.
영혼을 구원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덕을 그때부터 선전했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때부터 나타나고 보여주고 선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는 복음 진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는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죄악에서 건져주신 마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문제 딱 하나죠. 성령으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될 겁니다. 보여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자녀다, 식구들이 나를 보고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죄 많은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하는 일들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죠. 그때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그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록 이것을 네가 봤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활하는 교회 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하시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올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